사람들마다 이제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들이 웃지 않는데 갑자기 빵 터져서 웃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들 이제 무심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혼자서 막 화를 내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성이 강하다고 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선물을 주는데 대놓고 그 선물을 받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호의를 악의로 바꾸고 그것에 더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차라리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다윗의 선행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괜히 오지랖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날에 잃어버린 무비보셋에게 연민과 관대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 죽음의 조의를 표하며 그 아들에게도 연민과 관대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 행위는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선을 보이려는 그런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아들 한운에게 위로의 조객을 보낸 것이었죠. 가끔씩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받는 사람이 우리를 오해해서 너가 뭔데 오지랖이냐, 나한테 신경 꺼라, 심지어는 선행을 베풀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선을 행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행동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심고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우리를 흉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아냥을 하는 대상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아냥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낙담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내가 희생하고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오래 참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람 왕 한운의 반응이죠. 한운의 지혜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동시에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윗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이 전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암몬과 또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다윗의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위로를 표하기 위해 암몬 땅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예전에 그 사이가 복잡 미묘한 그런 사이라고는 해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슈를 찾아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얼굴 붉히면서 대립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평범한 정치적, 외교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감사하게 그 조의를 받을 것이고요. 만약 수십 년 전 전쟁의 그 기억이 뇌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의 기억처럼 일본이 주는 건 뭐 그냥 다 안 받겠다 이러면서 막 기분이 나쁘다면 그냥 굳이 내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받으면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정 의심쩍고 좀 수상하다 싶으면 최대한 정중하게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면 될 일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서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조차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귀인들이 한눈에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낸 선물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거짓으로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지요. 한우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판단을 하지 못하죠. 암몬 귀인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을 스파이 취급을 하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냅니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의 인격을 짓밟았고 수치를 드러냈으며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 권력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 전쟁이 충동적으로 진행이 되었던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던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님을 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때때로 죄에게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도 있고요. 또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격전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절단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오래 참음의 온도 조절계를 이제 세상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지만 우리는 예배의 깃발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오래 참음의 고지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함으로 악한 자의 모든 거짓과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